역사는 저절로 우주가 생겨나서 사람이 옛날에도 태어나고 죽고 옛날에 태어나고 죽고 끝없이 죽다 그 다음에 어느 날인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시대로 가는 것이 인류의 시대가 아니에요.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한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시작한 시간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러 작정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겨주시고 그 민족 가운데서 구원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제 온 땅의 마지막에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하나님이 예정하신 마지막 때가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예정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모든 역사는 반드시 마무리하는 때가 있고요. 반드시 끝나는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종말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에 이 종말이 올지 않을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도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수없이 많은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첫째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기근이 지구 곳곳에서 기상이변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진은요, 과거 500년 동안, 과거 100년 동안 일어난 지진이 과거 수백 년 동안 일어난 지진보다 더 강력하고 더 강하고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진은 점점 더 강하고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배반하고 떠나갈 것이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어가고 있는 시점. 회개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무화과나무 잎이 연화해지고 다시 그 싹이 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요. 이스라엘은 1948년에 드디어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려면 그때야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주님의 복음은 이제 거의 땅끝까지 다 전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 징조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디모데 후서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말씀하기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지금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때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나만 살려고 하는 이 시대 돈을 사랑하며 돈이면 자기 부모도 죽이는 이때 아닙니까? 자랑하며 자기 자신이 교만해요.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오늘날 바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무엇이라 얘기할 것입니까? 도둑이 밤에 문을 따고 들어올 때 잠들어 있으면 그 도둑지 들어오기가 아주 쉬워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있으면 도둑이 문을 따고 들어오거나 도둑이 유리창을 여는 소리가 들리면 도둑이야 소리쳐서 도둑을 막아낼 수가 있는데 잠들어 있는 자에게는 도둑이 오는 것을 막아낼 수가 없는 것처럼 주님의 종말도 깨어있는 자한테는 종말이 도둑처럼 다가오지 않지만 깨어있지 않는 자에게는 종말이 도둑처럼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종말이 저와 여러분의 사는 시대에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온다고도 말씀할 수 없어요. 왜? 성경의 모든 것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종말이 우리 시대에 오지 않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개인의 종말은 반드시 맞이하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서 우리 종말, 죽음을 맞이 않을 분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우리 인생의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감하는 날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순서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내가 죽는 날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도 이 땅에서 나의 마지막 인생의 종말의 시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나 내 인생의 종말의 시기를 바라보고 사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가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혜자는 항상 내 인생의 종말의 때를 생각하는 자예요. 저도 지난주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도 항상 설교 다녔을 때 하나님이요, 제가 이 설교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파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정된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 가장 소중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지 않고 지내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다가오는 마지막 때의 종말이나 내 인생의 종말을 조금도 대비할 수가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 모든 이 세상의 종말이나 우리 인생의 종말에 대하여 대비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지금 바로 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첫 번째 정신을 차리라 그럽니다. 정신을 차리라.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정신 차리라고 말씀합니다. 정신 차리라. 헬라어로 정신 차리라고 원문에 보니까 소프로네오라고 써 있는데, 소프로네오는 흐트러진 것을 바로 세우라는 뜻이에요.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 세워라. 정신 차리라. 그 정신 차리라, 내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말이죠,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잃었던 의식을 되찾는 것, 그것이 정신 차려. 잃었던 의식. 사람들은 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깨어있어서 살아간다고 해서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참된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모르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면 그 사람은 의식 없이 살아가는 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요즘 아이들 말로 표현하면 멘붕이죠. 정신줄 놓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마지막 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식 없이 살아가면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사람이 의식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상실하고 살아요. 주일날 교회 올 때만 하나님의 자녀요, 이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에 휩쓸려서 그저 생명 없는 자들과 같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런 의식을 잃고 사는 자라. 정신 차리라. 국어사전에서는 또 두 번째 뭐라고 하느냐, 잘못이나 실패의 원인을 알아서 뉘우치며 정신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정신 차리는 것이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게 사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얼른 털어내고 그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놓아두고 살아간다면 나중에는 회개할 기회조차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같아서 우리가 정신 바로 차려가지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항상 보고 경성해야 돼요. 경건의 능력만, 아니 경건의 모습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볼 때, 야, 거룩하다. 야, 장로님이시다. 목사님이시다. 권사님이시다. 집사님이시다. 내가 교회에 성경책 들고 가니까 내가 성도라. 여러분, 그런 착각에 빠졌다가 막상 주님 앞에 올라가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했다가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가서 물릴 수도 없고, 그때 가서 지금 다시 회개하고 다시 올라온다고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우리의 잘못이나 실패를 알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그저 흘러가다가 어떤 일을 당하겠습니까? 정신 차리라. 세 번째, 성경에서는 사리를 분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얼마나 많은 정보의 홍수 아래 살지 몰라요. 요즘에 수많은 사람들이 SNS라는 걸 스마트폰으로 하지요. 페이스북, 트위터 등등 하는데,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혼미한 것들이 그것에 들어와서 제가 온전하게 하나님 사역을 하는데 방해가 되면 됐지 좋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해요. 요즘 목사님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걸 잘해서 카톡 같은 걸 잘해가지고 자꾸 정보를 나누고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너무 그런 걸 안 하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은 혼란스러운 정보가 우리에게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주는 정보만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진리만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그 진리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어떤 일을 당해요? 문자 스미싱 와가지고 그것에 사기당해서 돈을 송금하고 돈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아이고 떼고 소리하고 그래봐야 다시 찾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처럼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렇게 순간적으로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야 내가 귀신인데 내가 네 삶을 파괴하려고 내가 들어오는 거야. 너 나를 막아라.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악한 원수마귀가 어디 있어요?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것들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타고 들어온단 말이죠. 죄를 지면 죄를 타고 들어오고요. 우리 속에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면 그것을 통해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양육시키고 살찌지 않으면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면 우리는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있지 못하면 정신 차리지 못하면 이런 일이 수도 없이 많이 당하고 있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다가 타락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다가 배교하고 지옥으로 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프랑스에는 그랜유이라는 그런 요리가 있다고 그래요. 요즘은 많이 하지 않지만 이 그랜유이라는 요리는 개구리를 삶아서 만드는 요리인데 개구리를 통째로 삶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을 데펴가지고 개구리를 집어내면 팔짝팔짝 떠다녀가지고 요리가 망가지고 개구리가 망가지기 때문에 아주 미지근한 물에다가 개구리와 같은 온도로 개구리를 집어내면 개구리가 그 속에서 가만히 서서히 유영하고 참 신기한 풀장도 다 있다. 그러고서 이제 재밌게 논대요. 그럼 요리사가 아주 불을 서서히 올린답니다. 물이 딱 조금씩 따뜻해지죠. 그럼 개구리가 그 물 온도에 맞춰서 서서히 자기 체온도 변화시켜 나가다가 사실은 물이 갑자기 뜨거워지면 아이고 뜨거라 이게 웬일이냐고 개구리가 팔짝 뛰어서 도망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아주 서서히 올리다 보면 개구리가 그 온도에 적응을 못하다가 나중에 엄마 이거 진짜 뜨겁다 빨리 뛰어나가자 하면 그때는 온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제는 못 뛰어나간다. 그게 바로 냄비 안의 개구리입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야 내가 마귀야 내가 네 삶을 파괴하랐어 너를 파괴하랐어 네 관계를 네 모든 가족을 내가 파괴하랐어라고 그렇게 소문내고 그렇게 뛰어나고 보기 좋게 오는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삶이 피폐해지고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 있지 못하면 우리는 서서히 망가져가고 마침내 회개할 기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21장 34절로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우리 마음이 왜 둔해지나요? 세상에서 방탕해요. 그리고 술 취하다가 그리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염려가 없어져요. 어떻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그러한 생각만 해요. 그러다가 내 생활의 염려 때문에 우리는 망가지게 되고 결국은 주님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리게 됐어. 하나님 품을 떠나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멸망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되기 말이라. 준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이러한 마음이 둔하여지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 오신 날 대비하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려서 기름 준비 못한 5처녀와 같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정신줄 놓으시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 정신 차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다가 깰 때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 아니 나의 모든 종말의 시대를 대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근신하라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너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근신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성경 본문에서는 네포라고 썼는데 그것은 삼가하다, 절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중하고 침착하게 절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근신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스스로를 좀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게 쳐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가 근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몸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모든 것을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것을 감당하게 하는 건 뭐냐? 그것은 바로 세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요, 하나님과의 순환이에요. 우리 몸이 기름기를 많이 먹고 몸을 제대로 건강하게 돌보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우리 몸의 혈관에 여러 가지 슬러지가 끼잖아요. 콜레스테롤이 잔뜩 껴가지고 그 피가 잘 통하지 않아요. 그럼 피가 잘 통하지 않으면 몸이 여기저기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누군가에게 막 어떻게 사고가 나가지고 멍이 들었거나 운동을 심하게 해서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근육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따뜻한 물에 담그고 따뜻하게 해주고 나서 마사지 해주잖아요. 풀어주잖아요. 풀어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는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혈액이 잘 돌으면 회복된단 말이죠. 우리 몸의 장기도 그렇대요. 어느 의사가 그러는데 우리 몸속에 장기가 병이 나면 그 장기 부분을 자꾸 외부에서 마사지를 해주면 그 장기의 혈액순환이 잘 되면 그 장기가 나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혈액순환이 잘 돼야 병이 치료받고 병이 안 나고 깨끗하고 건강한 몸으로 사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순환이 잘 안 되면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일날 이곳에 나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악한 사탄 원수마귀들은 끊임없이 산길자를 찾으러 다니는데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려가지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일주일 내내 주님을 한 번도 묵상하지 아니하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 한 번도 보지 아니하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단 10분도 기도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건강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순환이요 하나님과의 교류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순환하고 하나님과의 교류가 없이는 우리는 우리 영적인 모든 능력을 경험할 수 없고 날마다 영적으로는 말라 비틀어지는 피폐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제까지 기도의 맛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가 어렵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넘어서야 돼.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경에 말씀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30분 기도했으면 내일도 30분 기도하고 또 모레도 30분 기도해요. 내가 오늘 기도했으면 내일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우리 순환이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에 기도합니다. 몇 번? 3번이요. 언제요? 밥 먹을 때 30초씩 합니다. 아, 주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온전하고 강건한 영적 능력을 회복할 수 없어요. 그러네. 쉬지 말고 기도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중언부언이 뭐냐? 쓸데없는 말을 한다는 건데 쓸데없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사이클이 맞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내가 앉아가지고 혼잣말처럼 하는 이건 모든 건 다 중언부언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사이클이 맞춰져야 돼요. 여러분 라디오를 틀을 때 극동방송 933을 딱 틀으려고 CBS 틀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방송에 맞는 주파수가 딱 맞을 때 정확한 방송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방송이 주파수가 안 맞으면 직직거리고 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내가 쫙 사이클이 맞아져야 돼. 주파수가 정확하게 맞아지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하나님 들으시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모아지지 않냐고 염려와 근심과 여러 가지로 막 기도가 혼란이 돼요. 기도하면서 야 내가 지금 냄비에 가스불을 켜놓고 왔는 것 같은데 기도하다가도 염려가 돼가지고 또 다시 달려가봐. 분명히 꺼있어. 그렇구나. 이제 기도에 집중해야지. 기도해야 돼. 아이고 우리 아이 올 시간 안 됐나? 또 시간 봐가지고 또 좀 더 10분 정도 남아서 기도해야지. 기도하다 보니까 어제 백화점 오다 보니까 그 이쁜 옷이 있는데 그 누가 사갔으면 어떡하나. 그거 내가 입으면 진짜 멋있겠는데. 온갖 잡념 생각가지고 머릿속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님은 계속해. 그게 기도입니까?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단 5분을 하더라도 내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 기도 붙들지 않으면 내가 죽겠나이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내가 살 수가 없나이다.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이클을 맞춰요. 그리고 또 기도하시되 정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안 응답하실지 우리가 의심하면서 기도합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하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믿음 없이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줄 아십니까? 배가 하나 바다에 떠 있어요.
그런데 그 배가 파도에 밀려 요동을 합니다. 파도가 치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뭔가 좋은 것을 기도한 것을 응답을 주려고 했더니 이 배가 여기 있는 줄 알았더니 옆으로 옮겨갔네. 그러니까 다시 들어서 이리로 주려고 했어. 그랬더니 또 파도가 밀리니까 또 이쪽으로 가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내려주렸더니 이 배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동치는 바람을 따라서 같이 흔들려 나가는 거예요. 그런 자는 아무것도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는 자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안 오고 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그 기도가 뚫어지지 않을 때까지 기도하다 말으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지금 들으시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 그냥 기도하다 중단해버리면 그 기도가 뚫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천사장이 그 응답을 갖고 내려오다가 공중권세자만 악한 영들이 그 기도를 막아요, 응답을. 그러니까 천사장과 그 악한 영과의 싸움이 얼마나 길어지다가 21일째 되는 날, 그때서야 기도의 응답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다니엘이 기도의 응답이 안 온다고 해서 열흘째 되날 포기했다면 그 기도 어떻게 응답받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처음에 머리로 기도하죠. 생각으로 기도하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계속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뚫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 문제 하나 놓고 집중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그 하나님께 부르짖은 기도가 어느 날 내 가슴으로 탁 하고 내려와서 내 가슴에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한 때가 와야지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자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셔도 좋고 교회 오지 못하면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셔도 되고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 우리가 살아가는 자지. 그래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악한 원수마귀들에게 틈타서 공격당하고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악한 원수마귀들은 택한 자라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이 공격을 더 강하게 하는지 몰라요. 왜? 이제 주님이 추수 때가 다가오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많이 주님 나라 못 가게 하려고 더 많이 공격한단 말이죠. 우리나라의 기독교 믿는 인구가 더 줄어들게 만들고 지금 기독교를 사람들이 비난하고 목사님들 몇 분 때문에 기독교가 비난당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게 하려는 모든 악한 원수들의 계략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근신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자녀들이 삼킴당하고 내 가족들이 삼킴당하고 결국에는 나도 삼킴당해서 망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을 영적으로 나를 잘 절제시켜서 오직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근신하셔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도로서 무장하고 기도로서 깨어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